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짱목가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장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 어제는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 이제 반응을 하는 우리 감각을 열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시편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신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시편을 읽으면 하늘이 보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한 것처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오늘 1편, 2편 1절부터 3절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아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민족들이 한결같이 되게 잘 살아요. 유력한 자입니다.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인데 이들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 군대를 이끌고 과학 반전을 이끌고 정부를 재계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쩌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유약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정도만 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묵상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3, 4절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 세상들을 보면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뒤에 하나님 나라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상상할 수 없이 광대하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다가 영안이 뚫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잖아요.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영광에 그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으로 기 못할 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참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하는 곳이고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이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아주 분명한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에 영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삶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6절과 7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왕은 정말 보잘것없는 막내였고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갖춰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어렵고 무기력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전략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렇게 목회가 교회가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목회를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으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금까지 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쓰셨을까? 나 같은 걸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고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뭐 굉장히 제가 교만을 해줄 수도 있었고 또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저는 뭐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도 늘 어머니가 그 온몸에 그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온몸 전체에. 그러니까 오줌이 계속 흘러내리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람들이 피했어요, 다니면서. 저는 그걸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엄마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자식이 저 밑에 난 자식이 저렇게 세워질 줄은 사실 몰랐던 거죠. 저도 놀랬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셨을까? 오늘 12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입맞춘다라는 표현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친밀하게 예수님을 만난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보세요. 밑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과 입맞추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사랑을 느껴야지 이게 진정한 우리가 예배고 묵상이지. 그냥 내가 듣고 오늘 내가 들을 거 끝마쳤구나. 오늘 특별히 이제 이거 시간 보낼 때 시간 보내기 아까워서 듣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화장하면서 듣는 분들은 네, 감사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조금 집중을 해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가. 차에서 이렇게 듣는 분들은 집중할 수 있는데 무슨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무슨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듣는 분들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들어주셔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그런 예배, 만남, 묵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추도식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그리고 이러한 말씀 묵상은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거.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뭔가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간단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듣고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짧지? 왜 묵상기 말씀 수다 시간이 짧지? 이렇게 해야지 듣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게 되길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깊은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뽀뽀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냥 이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묵상을 들으면서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